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매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른 거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발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집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께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돼 바다처럼 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야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며 주의 사랑 줄이네 되게 하소서. 노래하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 기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귀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지난 한 주간 잘못된 잡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를 잡아가지고 주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악한 죄를 깨끗하게 아버지 씻으신다고 하시면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고 나와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다 주시고 귀한 시간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 안에 받아 새 힘을 받고 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동문 135번 성림 강림 1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35번.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기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살던 저희를 불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저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신방대원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어 신방받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화요일 26일에는 인천노예 정기노예가 저희 교회에서 개회됩니다. 노예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옵시고 하깃교회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이 없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인과기도 되지 못한 가정들이 인과기도 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되 증인된 삶을 사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이 세신과 나음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신 당회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치리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열심과 순종으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옵시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그들이 슬픔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라가겠습니다. 171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너희를 떠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참으로 주님이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뭐 이러한 착잡한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해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나 혼자 스스로 모든 삶을 다 헤쳐나가는, 그래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봇은 뭐 사실 그 로봇 구조 속에는 다 모든 것이 입력되어서 다 스스로 해나가잖아요. 다 해나가잖아요. 그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을 봐도, 구조를 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부들 봐도 장부가 혼자 스스로 지탱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또 에너지를 가해야 되고 또 밖에서 우리가 몸에 공급을 해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몸의 구조라는 거죠. 또 밖에 있는 공기도 주입을 시켜 우리가 먹어야, 마셔야 우리 존재가, 우리 인간의 인체가 다 생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 육체적인 존재도 절대적으로 뭐 이 몸이 스스로가 지탱나가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받고 다른 것에 의해서 또 다 유지되는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거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이 우리의 몸은,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귀한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들이 참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을 다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걱정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준다. 이게 헬라 말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보혜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뭐 이 카운슬러 같은 그런 의미의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분이냐 하는 거죠. 말할 수 없이 좋은 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뭐 사람은 부모도 언젠가 나에게 들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또 남편도 자식도 언젠가 또 우리 곁을 떠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적이고 한계적이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헬퍼처럼 도와준다. 옛날에 요새는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기도 하고 한때 우리나라가 애들 조기 교육 하느라고 다 혼자서 막 외국에 보내고 유학 조기 교육 보내고 그러면요 간 애들은 어린애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항상 그 옆에 한 사람을 반드시 선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학하려면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당신의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반드시 도와주는 한 사람을 지정해 줘야 한다. 그것을 가디언이라고 합니다. 가디언.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헬퍼처럼.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모르는 걸 이 사람이 다 알아서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도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 어려움 없이 하고 또 생활에 적응하고 다 학교에 적응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가디언이라는 사람을 여기 나오는 헬퍼처럼 돕는 사람을 옆에서 돕는 사람을 줘야 한다. 오늘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선물을 주님께서 준 것은 우리 안에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귀한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삶이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그런 축복과 평안과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치 않고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나에게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인데 그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마이너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성령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더불어 이제부터는 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또 성령님과 나누고 또 성령님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 이것이 아주 우리의 생활에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친구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라고. 그냥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먼저 어떤 저 사람한테 달려가고 이렇게 달려가지 마시고 진짜 우리를 돕는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도우심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하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한마디 말해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금방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마디. 장황하게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처하고 고난에 처할 때 성령님 이러한 데 있습니다. 도와줘.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가지지 않는 최고의 축복된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이분이 계시 생각할 때 참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특별히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최고로 받으며 살아가야 되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 하기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가장 최고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던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을 찬송하며 성령님을 높이면서 정말 결코 내 곁에 떠나지 않는 그런 분, 그름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한계요. 다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고 다 소모되고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용하고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겠다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젊어서부터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되어서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도 청년 때도 또 장년 때도 노인이 될 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 돈을 요구했습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나에게 어떤 이 비용을 달라. 내가 너와 동행하고 보호해주고 인도하는데 그 차지를 해라. 아니요. 다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그냥 무료로 주면서 함께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성을 쌓고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질인 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가 그게 막혀서 누구도 꼼짝 못하게 하는 옛날에 지난 몇 달 전에 설교 말씀처럼 벨사살 왕이 정말 견고한 바벨론 자기 나라를 다 쌓아놓고서 누구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벌써 다른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서 들어와서 바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령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진정한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인도받으며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총 감사드리며 주님 성령님 더 앞으로 더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되달라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바르지 못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산재했다는 거죠. 그 영들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눈을 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영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진리의 영만이 바른 영이요, 성령님만이 바른 영.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은 다 진리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자가 진짜 정말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 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분주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가졌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스폴전 목사님이 세운 교회 그 타브나콜이라는 거기서 한번 1년 공부했는데, 그 학장 목사님은 누구하고 밥을 같이 잘 안 먹어요. 보니까 학생들하고도 교제를 안 하더라고. 그냥 처음엔 늘 학생들하고 교제하는 교수는 헬라어 교수예요. 헬라어 교수. 근데 이 학장은 자기 교인들하고도 별로 밥을 안 먹고 교제도 안. 근데 나중에 이 교인들이 얼마나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네요. 오해할 수 있죠. 목사님은 왜 성도들이 함께 같이 있지도 않고 뭐. 근데 그분은 그이래요. 될 수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진리의 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다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것은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성령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러분이 가정 속에도 그런 시간은 전혀 할애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영 대신, 그 진리의 영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지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좀 헤어졌던 생각들은 이제는 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금부터는 다시 이 믿음의 허리띠를 동겨매야 돼요. 동겨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더더욱이 개인이 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세상의 거짓된 영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거짓된 영에 유혹당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령의 귀한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늘 이 거짓된 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악한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내가 돈 많이 줄 테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게 발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발람이 쫓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발람 왕이 또 가서 또 돈 주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일을 바보가 아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것도 큰 은혜라는 거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감사와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그러한 영으로 지배받는, 진리의 영으로 지배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2장, 오늘 2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다, 하나님의 일이 별볼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병든 사람들, 병든 사람. 하나님의 일이 존귀하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다 그렇게 우리가 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지는 것이 그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진리의 영 되신 오늘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요, 아주 축복된 말씀이요. 우리 성령님께서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데 버려두겠어요? 고아가 되겠어요? 고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고아처럼 또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의 우리 부모 되시는 진정한 영적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얼마냐. 예수님도 내가 이제 일을 끝났으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내줄 것이다.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게 위로자라는 의미로 썼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파하고 고통한 우리의 심령이 확 풀어지듯이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또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된 평안과 위로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뭐 칼빈은 그의 주석 속에서 쇼타임,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실 것이다. 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맡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절대적으로 고아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자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비록 때로는 고아처럼 생각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아파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이 다 기도해 줘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서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부패된 것은 다른 것이 부패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 주님을 등한시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부패로 나타나는, 우리의 영혼의 부패로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을 모시고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사실은 시기와 부정과 이런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정과 그리고 또 불의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구제 속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치료하심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료와 구제, 건지는 것이요,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장 속에 보면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들의 모든 환경,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모든 스타일이,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정말 능력자들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도행전 1장 2장 속에 나타나는 거다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며 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고 가볍고 능력 있게 그리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자녀들로 만드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층 더 우리 하교교가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서 밝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만 내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평안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고 한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의 약속 말씀 변치 않는 영원토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축복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기교회와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셔서 오늘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사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 내나 계신 주 나를 도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도에
홀로 두지 마시고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그칠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그 편이시기 원하니 하늘나라 밖에는 참 평이로도다 몸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 주만 의지하고서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며 또 이름지어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예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육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또 해결받으며 치료받으며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이 11조예물 구역원금 건설원금 생일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모든 예물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에 뒤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또 그 다음 주는 오브 주일인데 5월달이 뭐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교육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다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8일 날은 그 다음 주일은 또 부모님 주일로 했습니다. 늘 예전에 한 것처럼 또 이번에도 90세 이상 난 분들은 교회에서 선물 주시고 나머지 60세 이상 분들은 또 작은 뭐 메리아스나 양말이나 이런 걸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다 성의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함께 나오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2시에 드리려고 했지만 또 오늘까지 12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다음부터는 5월 첫째 주부는 정식으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오늘 이제 성가대도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권사의 청년 성가대의 순으로 넷째 주는 없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지난주에 오셨던 고금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떡을 오늘 해 주셔서 이렇게 떡을 받으시고 바로 잠시 이제 쉬었다가 12시 반에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이종옥 권사님
또 가정에 또 남편 이제 이 부친이 별세를 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오늘밖에 갈 시간이 없어서 바로 1시 4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차는 한 대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모자라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 차로 좀 자가용으로 먼 데 있는 분들을 한번 봉사했으면 어떨까 그런 싶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자가용으로 혹시 교회 차 못 타시는 분들, 집에 가시는 분들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그동안 이종옥 권사님이 기도 그 시댁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러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가고 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먼 길을 그까지는 차 타고 무리가 되어서 교회 지키고 또 노예 또 준비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가셔서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일 날 대신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음 주 헌신예배 루디아 헌신예배 드리고 대신방은 수요일 날 16구역, 목요일 날 11구역. 이제 화요일 날은 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우리가 노예 회원들을 노예 또 총대들 또 노예 모든 교회들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 그 섬김의 축복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또 헌신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예 때 이제 우리 성가대가 많이 봉사할 텐데 9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여러분들이 또 30분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좋고 그래서 또 성가대가 또 이번에 많이들 나와서 예배 또 성가대 하시는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안내 봉사 여러분들이 또 잘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려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하기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